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그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또 아버지도 또 경험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정하고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하게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몇 번 언급도 하긴 했는데,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월남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뚝뚝하고 사랑 표현, 뭐 사랑한다 이런 건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꼈던 것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그 국민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사준 걸 통해서 아버지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집 대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줬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타다 놓고서는 알아서 타라는 거죠. 표현을 못 하신 거죠. 그거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자전거를 사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크면서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매번 제가 이제 신체가 성장하면서 거기 맞춰서 이제 자전거를 중학교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다가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는 저의 행실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를 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교육했던 건 뭐냐면, 너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예의 있게 행동하라, 이거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보고 경찰이 되라고 그렇게 늘 몇 번, 뭐 강조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몇 번,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경찰 되라고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로 서원해갖고 뭐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바르게 뭔가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결은요, 그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50평생 넘게까지, 지금도 가끔씩 통화하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다 그러면 다 미국 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뭐 교회 개척한다고 얘기할 때도 다, 어머니는 다 제 의견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 갈 기회 있으면 다 갔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가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해외 여행이 문이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 안 간 남자가 해외에 나가는 거는 되게 복잡했어요. 조건이 되게 까다롭고요, 서류도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서류 준비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2명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잘 이렇게 나서서 이게 못 챙겨주고요, 어머니가 그걸 나서서 다 챙겨주시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하러 간다고, 예수님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가 간다 그러니까 너 왜 가니? 돈 있니?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 2명 보증이 필요해요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니?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하고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할 마음이죠. 그 재산이 있는 동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뭐 시골에 있으니까 땅 갖고 있으신 분이
그 보증 줄 수 있는 분을 두 분을 찾아야 돼요. 그 친척 중에 이제 땅이 뭐 있으니까 두 분을 어머니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갖고,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두 분의 보증을 서갖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일본 히메이지 시하고 다카코시 하여튼간에 그 두 도시를 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품고 그대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또 아버지가 됐잖아요. 또 아내가 또 엄마가 또 됐고 자녀가 또 있는데, 자녀들 대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엄마는 어떻게든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고, 아버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뭐 자녀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뭐 저희 자녀도 그렇고 뭐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죠. 근데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또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끔하게 혼을 내면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풀이 하려고 나한테 화내는 거지, 본인이 잘못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모에게 마치 부모가 화나고 자기 감정 풀려고 자녀에게 화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어쨌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죠. 그래서 책망을 되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 파벌 만든 거였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파벌을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룹이 나누고 서로 다투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인데 어떻게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세상 지혜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 들어오게끔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차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이 지배하는 곳이 돼야지, 어떻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지배해서 파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를 대하듯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인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히브리서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죄 지을 때도 있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할 때에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또 꾸지람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무나 책망하고 아무나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책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책망하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외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 가운데 자녀들이 뭐 식당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어요. 식사할 때도 막 크게 얘기하고 막 뛰어다녀요. 미국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은 그 예의에 좀 벗어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내 자녀가 크게 막 떠들고 막 식당에서 주변에 식사하는데 막 뛰어다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부모는 야단을 쳐요.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예의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에요. 다른 남의 자녀가 막 떠들고 뛰어다녀요. 그럼 내가 그 자녀에게 야단칠 수 있어요? 못하죠.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야단치면 그 사람, 그 부모하고 쌈나는 거죠. 내 자녀는 내 부모만이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간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던 증거는요,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품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은 신학이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요, 너무 자유주의식으로 리버럴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해갖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무조건 품어줘 용서하는 모습도 있지만 공의도 있는 거예요. 공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게 분쟁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스승 노릇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이 도시는 헬라 철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식이 넘쳤죠. 학식 있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지식의 은사하고 구변의 은사가 많았대요. 구변의 은사, 말 잘하는 은사예요. 웅변 잘하는 은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스승 노릇한 거죠. 그 스승 노릇한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스승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자녀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스승들은요, 그들이 가르치려고 할 적에, 교사 역할을 할 적에 대부분 보면 아버지의 마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것하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사는 주 목적이 가르치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뭐 자부심도 갖고 자랑도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스승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가르침은요,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자녀를 위한 거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 바깥에서 사역을 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나의 유익을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복음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았대요. 이 표현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쉽게 세워진 게 아니구나. 복음으로써 낳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인지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의 마음, 엄마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고통, 내가 자녀를 낳은 데 있어서 내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엄마가 해산한 이후에 해산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많아지는 거죠. 해산의 그 과정 가운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을 적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엄마 입장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다 겪었죠. 하늘이 노래진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좋은 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 간호사 그 의사가 옆에서 아빠가 지켜보게 하라고, 좀 보라고. 내가 좀 멀리 가니까 가까이 오라고. 낳는 과정을 다 보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미국에서 처음 봤어요. 아이가 나오는 과정을 보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내가 해산하는 그 고통을
남편도 아버지도 함께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라. 그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또 맞죠. 눈으로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마치 어미가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렇게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에 쉬운 사회적 환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고 이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고요. 거기다가 또 헬라 철학이 발달된 도시예요. 학력, 지적 수준이 높은 도시죠. 그리고 이방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낳은 거예요. 낳았다는 그 표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 어떨까요? 고린도 교시하고 비교해 보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 해산의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도 만만치 않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로 또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역을 보시면서 오늘날 어떤 마음을 가질까?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잃은 것에 대한 비유죠. 그 세 가지 비유 있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적에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심정,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왔을 적이에요. 남아있던 99마리의 양과 같은 의인보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중에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도 찾으면 이렇게 해갖고 찾으면 우리가 찾는 그게 다 해산의 수고죠. 복음으로 낳는 거죠.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하고요. 그 돌아오는 주말에는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간증 집회하고 돌아와서 이 몽고메리에서 고린도 도시도 교회 세우는 거 어려웠고요. 몽고메리도 똑같, 둘 다 어렵죠.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지난 1년 동안 또 생활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보고 배우고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고 안 것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나았다가 얘기할 정도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또 책망하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책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칠 적에 책망만 하는 거 아니라 삶의 본으로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미 오늘 본문 전에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요, 이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보였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었다면,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때에도 지금까지도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다뤘던 것 단락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걸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또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다고 얘기했죠. 11절에는 바로 이 시각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언급한 본인의 사역의 이 태도, 이 모습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언급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고 약하고 비천하게 비쳤죠. 그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세상에서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앞 단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모범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신을 낮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19절에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 안에 이 말들에 대해서, 말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왔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을 지우고 분쟁하여,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할 적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파벌을 지은 그들이 분쟁할 적에 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다 말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그 각자 사람들을 따로따로 만나보잖아요.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래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어느 게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과 성령을 경험해서 거듭나야지, 삶이 변화돼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세상 지식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교회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지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땅의 지혜를 찾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고린도 교인 중에는요, 땅의 것 생각하잖아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파벌 만들어서 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으로서 그 삶이 얼마나 거듭났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